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의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벨론에 관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의 본문은 21절부터인데요. 21절부터 하나님은 마치 전쟁의 지휘관처럼, 군사의 총사령관 지휘관처럼 등장하셔서 지시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군대 장관처럼 그들의 땅을 칠하고 그 땅에 활과 올무를 가지고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마치 군대 장관처럼 바벨론을 치는 사람들에게 지시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메대 바사 제국의 군사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바벨론을 또한 그 교만을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올라가서, 그 너희는 이라고 하는 것은 바사 제국의 군사들일 것입니다.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바벨론에 여러 도시들이 많고 더 크고 좋은 도시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이 두 도시가 등장한 이유는 언어 유희였습니다. 워드플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워드플레이가, 언어 유희가 표현되어 있는 것이 곳곳에 있는데요. 오늘 무라다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도 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중 반역 혹은 반역, 이렇게 해석할 만한 아카드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북곳이라고 하는 말은 징계 혹은 심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연결해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무라다임과 북곳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의 이중 반역, 바벨론 사람들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하는 뜻을 그렇게 언어 유희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두 곳의 땅을 통하여 그 의미, 그 지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전달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징계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교만한 바벨론,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바벨론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23절에 의하면 온 세계의 망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에 다니면서 지중해 연안부터 시작해갖고 전 중근동에 다니면서 온 세계를 다 그렇게 망치처럼 그렇게 다 부수어버렸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온 세계의 망치가 어떻게 됐답니까?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서 황무지가 되었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이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는 전쟁에 의한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의 패배가 결정적이겠습니다만 내부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 아닙니까?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의 죽은 다음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아들이 등극했는데요. 그 이후로 7년 동안에 왕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3번, 4번인가 3번인가 계속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왕조가 지금 대통령 무슨 단임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왕조가 몇 년 사이에, 7년 사이에 3번 정도 그 이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답니다.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마르둑, 무로닥 이렇게 이름이 무로닥이라고 했는데요. 무로닥 원래 말뚝 이렇게 이야기하고 벨이라고 하는 신과 같은 나중에는 같은 이름으로 그렇게 불려지게 같은 신으로 불려지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마르둑 신이 태양의 신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양을 섬기는 대표적으로 애굽이 그렇죠. 태양의 신 라를 섬기고 있고요. 태양이 모든 생물과 식물들,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태양을 잘 섬기는 버릇이 있습니다. 아무튼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태양의 신이에요. 달의 신도 있어요. 태양의 신이 있으면 달의 신도 있겠죠. 당연히 태양과 달이 대부분 종교 역사를 보면 등장하는데 달의 신의 이름이 뭐냐면 신이에요. 달의 신의 이름이 신이라고. 제타겐 신이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 원래 신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아무튼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벨론 내부에서 달의 신이 주신이냐 태양의 신 모로닥이 주신이냐 가지고 종교적으로 대혼란이 있었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24절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라고 하는 올무가 되어 제국이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형편없어지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저는 지금의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재선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재선의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이 미국을 형편없게 만들었던 대통령이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리고 그에 따른 혼란들이 미국이 저렇게 형편없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어갑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중국의 궁극적인 분열은 민족 간의 갈등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중국 또한 그 제국을 덩치가 큰 그 제국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민족적 갈등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중국이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중국의 황제의 제국은 수, 당, 명, 청을 거치면서 외부적인 적들에 의해서 물론 청나라 때는 외부적인 적들 때문에 멸망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 와서 제국의 열강들이 영국, 미국, 프랑스 할 것 없이 다 중국에 와서 모든 그들의 산업들과 부귀 영화를 다 빼앗아 갔지 않습니까? 아편 전쟁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왕조가 멸망된 것은 내부적인 분열 때문이었다고 우리는 기록하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바벨론 제국을 잡으려고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기 위한 올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하실 때에 애굽에 큰 혼란과 재앙들이 있었던 것처럼 바벨론에 똑같이 그 사실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변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한순간마다 세계에서 벌어지는 한 장면 사건 상황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다라고 신앙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바른 믿음에 관한 태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전쟁의 지휘관처럼 바벨론을 그렇게 다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창조하신 이후에 멀리 떨어져 계셔서 너희들끼리 잘 살아봐 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내재해 계시는 분입니다. 절대 타자로만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타자이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와 하나 된 한 지체를 이루어 영원한 연합한 언약으로 하나 되어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심을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잘 기록하고 많이 기록된 성경이 어디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7 족속들을 하나님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벌받는 때가 이르렀다고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중 반역.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모라다임이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치며, 이것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뭐라고요? 반역에 대한 심판. 그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29절부터 32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것은 교만입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면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등장하는 주어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주어로 등장하는 본문이 있고,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이 주어로 등장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뉘앙스가 다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쓰면 주로 하나님의 권능, 능력, 창조,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본문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하나님은 쓰고,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을 쓰면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신 하나님, 언약을 강조하는 본문, 그 언약 맺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본문에는 항상 여호와께서라고 등장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 관계 맺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고 끌고 가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연합하고 언약 맺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한 태도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도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라고 바벨론을 부르고 있고요. 32절 말씀에도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계속 바벨론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만한 자라고. 그 심판의 이유는 교만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될 것에 대한 것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교만은 우리 안에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될 1번의 큰 죄입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죄악들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교만이 뿌리이고 그 뿌리에서 드러나는 열매들이 죄의 목록들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본문이 많죠. 거기 무슨 죄악의 목록들이 있습니까? 우리 어제도 배웠지 않습니까? 어제 배우신 분들을 제가 물어보면 시험에 들려나요? 음행, 도적질, 수많은 도색하는 것, 남색하는 것, 기타 등등의 이런 일들도 쭉 있거든요.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못할지도 몰라 라고 말하지 않고 못한다,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음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정말 적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로 음행하는 것뿐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하셨어요? 7계명을 새롭게 해석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여자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거기다가 남자서도 똑같은 말이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그죠? 처음 들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그러면 음행하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시기와 당 짓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시기하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어요? 이거 시기요? 시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큰 무슨 죄를 지어서 어떻게 했다더라, 그런 걸 보는데요.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한 평도 안 되는 마음의 밭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에서 이러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있냐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오염된 자기 사랑, 부패한 자기 사랑의 축이 있는 거예요. 왜 음행합니까? 왜 토색합니까? 왜 도덕질합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과 이웃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죠? 도덕질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도덕질합니까? 시기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시기합니까?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염되고 부패된 그 마음, 거기서부터 나오는 열매들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의 근원이 뭘까? 그게 교만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교만이 그래서 위험한 거라고요. 왜 교만을 성경에서 그토록 경계합니까?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 대해서도 아주 지겹도록 이야기합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라고. 교만했기 때문에. 바벨론은 교만한 자라고. 왜요? 그건 하나님 필요 없게 만드는 죄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기에 나타나는 죄의 증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만이 뿌리입니다. 그 뿌리에 수많은 죄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나타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깍지벌레라고 아십니까? 지금은 저기 거의 다 잡았는데 깍지벌레고 하얀색 이게 솜털인지 벌레인지 헷갈리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먼지 같은 게 묻어있나 싶었는데요. 식물에 잘 나타나는, 도시에서 식물을 기르며 나타나는 깍지벌레입니다. 죽여도 또 죽어도 또 죽여도 약을 뿌려도 잘 안 죽여요. 대단합니다. 그 깍지벌레가 한 번 나타나기 시작하면 저희 아파트 같은데 나무에 어느 순간 깍지벌레가 생기는데 나무가 하얘집니다. 한순간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그 교만의 뿌리에서부터 열매들이 가득하게, 깍지벌레들이 그 나무를 완전히 점령해서 나중에는 그게 열이나 녹으면 끈적끈적해지고요. 떨어져도 씻어내도 하지 않아요. 그 나중에는 제가요, 어떻게 했나, 대부분의 그 멀쩡한 가지 몇 개 남겨놓고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야 새롭게 거기에서부터 가지가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교만을 경계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 필요 없게 만드는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지속적으로 또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스물스물 끊임없이 치고 올라오는 이 교만의 죄를 꺾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대적하신대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버텨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신대요? 은혜를 주신대요. 선물을 주신대요. 이사야 2장 11절 말씀에도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아이, 하나님이 무슨 도움이야. 내 영적인 면이나 마음의 정도에서 도움이 될지 몰라도 내 살아가는 삶에는 별 도움 안 돼.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그 태도가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태도야말로 교만한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전적인 신뢰, 전적인 의탁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마음으로뿐 아니라 입술로뿐 아니라 절감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간구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은 태도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자세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아이고, 제가 저는 잘 못해요. 이런 거 겸손한 거 아닙니다. 그냥 드러난 태도일 뿐입니다. 겸손의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게 겸손의 뿌리입니다. 교만의 뿌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면, 겸손의 뿌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마음으로부터 입술로 절감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가 겸손한 자세일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뭘 주신다고요? 얘기도 좀 하고 그러지. 은혜를 주신다고. 새벽에는 얼굴 가리고 있으니 잠도 솔솔 잘 오고 그러시죠?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 은혜라고 뜻이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선물. 은혜라고 하는 기본적인 뜻은요, 선물이에요. 선물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예상할 수 없는, 아무런 착한 일도 한 거 없고 잘한 일도 없는데 선물을 쫙 받아봐서 좋잖아요.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그게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었겠죠? 기억나십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천진무구하고 순진하고 순전해야 들어간다? No. 누가 그럽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도 세례받아야 하고 유아 세례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세례의 필요성이 있는 죄인입니다. 아이고, 1살짜리, 2살짜리, 3살짜리가 무슨 죄인입니까? 아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면 어린아이들 또한 의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다 그렇습니까? 전적 신뢰. 보세요. 애들의 특징은요,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받아 살아요. 입는 거, 먹는 거. 포유류 중에, 전 지구에 존재하는 생물들 중에 제일 늦게까지 독립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종이 인간이랍니다. 그죠? 송아지, 동물의 왕국 봤지 않습니까? 얼룩말 나오자마자 대부분 뜁니다. 안 보신 것처럼 뛰잖아요. 안 뛰면 죽으니까 뛰어요, 걔네는. 그렇죠? 전 지구적으로 제일 늦게까지 독립하지 못하는 게 이 사람이에요. 40대, 50대, 40, 50 너무 심하고, 아무튼 청년들이 너무 살기가 어려워요, 정말. 취직이 되나 뭘 할 수 있는 없어요. 너무 딱해요. 정말 이 문제를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적 기업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들을 돌보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무튼 자, 왜 천국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고요? 전적인 신뢰.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공급받는. 그죠? 여러분, 이게 전적인 신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요, 두려움과 근심이 없어요. 봐봐요. 애들이 근심하는 경우 봤어요? 집에 승우 키웠을 거 아니에요. 승현이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승우가 5살인데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내일은 뭐 먹고 살지? 이렇게 했다면 엄마로서 아빠로 기분 나쁠 거예요. 당황스러울 거예요. 얘가 무슨 이런 소리를 하나. 이 5살짜리가 할 말은 아니잖아요. 걔는요, 무조건 요구합니다. 아버지께 요구하고 엄마한테 요구합니다. 우리 딸내미도 그렇더라고요. 뭐 사달라. 그러면 대부분, 이쁘다고 대부분 많이 사줘가고 버릇이 없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사줘요. 그게 아빠요. 그게 엄마고. 때로는 필요 없는 것 같아도 주잖아요. 콜라 사주세요.
콜라 이빨 썩으니까 치아에 제일 안 좋은 게 탄산이고, 치아에 제일 안 좋은 게요, 탄산하고요, 설탕이랍니다. 근데 콜라는요, 탄산도 들어가 있고, 그 치아가 안 좋으신 나이 드신 분들은 탄산 먹으면 안 되는데, 요새 뭐죠, 탄산음료 많지 않습니까? 단 거 말고라도 뭐 트레비 같은 거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치과에 갔더니 목사님 그거 드시면 안 된다. 치아를 제일 많이 상하게 하는 게 그거라고. 근데요, 애들이 그거 뭐 달라 그래요. 안 좋으니까 안 줘요? 한 컵만 마셔 주잖아요. 그게 아버지니까. 그게 전적인 신뢰 관계를 맺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게 뭐라고요? 겸손한 태도라고요. 이게 겸손이라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마치 군대의 지휘관처럼 활을 쏘라고, 꺾어버리라고. 왜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교만이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되어 옥죄일 때마다 속히 돌아와 하나님께 엎드려 겸비하고 또 겸비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백성이 죄를 회개하고 엎드려 겸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말씀에. 겸비하면 고치신답니다. 겸손하면 회복시킨답니다. 겸손하면 그를 세워주시고 은혜를 주신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겸손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겸손은 꺾어지고 엎드려 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나 진되길 바랍니다.